지금 다 온라인으로 이 상황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어른들은 아마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무제한 쓰지 않는 분들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성당의 미사나 절의 법회는 허용합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과 언제나 분리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이끌기 위해 저들은 극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직분이 무엇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생태계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교회가 세상에 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경기도의 의사협회 회장이 교인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 전철을 타보셨느냐? 거리 두기는커녕 빽빽하고, 비행기를 타보셨느냐? 만석이다 지금. 버스도 그렇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전철 탈 믿음, 버스 탈 믿음, 비행기 탈 믿음은 얘기 안 하면서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 믿음을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느냐?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배 드리면 교회 폐쇄하고요, 또 계속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교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간단한 줄 알았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는 장비가 상당액이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 모든 방송이 풀 HD로 방송되어서 정말 깨끗한 화질로, 예전에 저희가 교회가 올린 유튜브 영상과 오늘부터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 완전 차원이 다른 영상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동부도 학생부도 전부 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안상환 권사님께서 거액을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넓은 예배당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과 권력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움,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삶이 끝난 날까지 두려움 속에 살다가 아마 생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흔히 비유할 때 인생은 마라톤이야, 인생은 장애물 경기야,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어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 아시죠? 마라톤을 완주해 본 분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두 분이나 이제 완주를 하셨는데 42.19km를 달리기 해서 마치는 날까지 누가 1등일지 모릅니다. 장애물 경기도 마찬가지죠. 예상은 하지만 어떤 사람이 1등할지 모릅니다. 왜? 수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걸리면 그냥 1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마라톤이나 장애물 경기나 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서 현지 적응하고요, 캠프 차려놓고 열심히 연습합니다. 근데 인생은 안타깝지만 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인한 그런 정신력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선수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프로 선수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습니다. 무관중으로 그들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 선수들이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프로 선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프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세 가지가 뭐냐? 기술과 체력과 정신력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술을 뒷받칠 만한 체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신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실력 중요하죠. 실력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능지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요즘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학자들과 심리학들이 동일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역경지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역경을 극복하는 힘. 위기가 왔는데 그걸 극복하는 힘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역경이 많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도 어떠냐?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이 역경지수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폴 스폴츠 박사인데 자신의 저서인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그러니까 인생의 장애물이 다가올 때마다 그거를 기회로 전환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힘든 위기가 와요. 역경이 와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 도망가거나 그냥 그대로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폴 스폴츠 박사는 이런 사람들을 쿼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자 혹은 겁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역경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 정도로 가는 겁니다. 시간 되면 다 해결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시간 지나면 다 돼 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캠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영자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기필코 정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은 뭐냐? 클라이머. 많이 쓰는 단어죠. 이거 뭐야? 등반가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역경이 맞습니다. 내 앞에 역경이 왔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든데 참 많은 역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스타일로 이 역경과 위기를 맞이하겠습니까? 도망갈 겁니까? 그냥 끝낼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야영할까요? 아니면 등반가로 살아갈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인생의 미래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도요,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역경지수를 높이려면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평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위기와 역경이 그의 인생을 점철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3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그리고 잠언,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챌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과 잠언 필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한테 전달하지 않고 세 사람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한테 전달했다면 끊어질 것 같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래서 세 사람한테 전달해서 지금 필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쓰신 분들 아시겠죠? 그 중에 76편이 다윗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시편 3편과 시편 63편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배경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3편 주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맨 위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다윗에게 아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압살롬 몇 번째 아들이냐?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아주 수려하고요.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고 외모가 특출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상황, 이 상황을 사무엘하 15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인데요, 머리를 가렸다는 겁니다. 머리를 가렸다는 건 뭐예요? 고개를 푹 숙였다는 얘기죠.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왕궁에서 지금 셋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왕궁에서 도망가는데 신발도 신을 겨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잡히면 죽임당하니까요.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울면서 가는데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도 모두 울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이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 다윗의 인생에서요,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 자기의 장인 어른인 사울 왕에게 13년간 쫓겨다닐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5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녔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남도 아닌 자신 셋째 아들이 모반해서 배신해서 구테타를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우리 인생에서 사업이 실패할 때 있습니다. 또 병이 들 때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자신의 친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말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어느 곳을 보아도 어려움과 어려움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비참함과 역경과 위기에서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 그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백부장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죠. 즉 노예였습니다. 노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이방인 아니니까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노예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래 가자.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이지만 천부장 밑에 있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저한테 오라 하면 제가 오고요, 가라 하면 갑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하는 12제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최악의 상황일 때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최악의 위기일 때, 역경일 때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혹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네.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처음 몇 번은 참 경건하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테레비랑 연결시켜가지고 열심히 드린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다 흐지부지라는 겁니다.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을 여러분 자주 묵상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이 시편 3편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과 시선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자, 1, 2절 읽으셨는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죠? 다윗의 시선은 어떤 거예요? 많다, 많다, 많다. 근데 뭐가 많아요? 대적이 많아요. 나를 치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치는 사람이 많고 대적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데 대신 누구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걸 보고 부정적인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게 더 커 보이고 많아 보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자꾸 집중해서 보면 커지고 과장되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명 때 12명의 정탐꾼 보십시오. 갈렙하고 다른 게 뭐예요?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다고. 마음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달라요? 신명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때요?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엄청 크대요. 말할 수 없이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 메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곽이 어디에 닿았대요? 하늘에. 이 고대인데 성곽을 무슨 하늘에 닿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가보셨나요?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입니다. 123층인데 높이가 얼마냐? 555m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층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그런 거 지었을까요? 그것도 하늘에 안 닿았어요. 우리 교회 높이가 얼마죠? 잘 모르시죠? 27.1m입니다. 이 정도 높이도 지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자꾸 과장되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어려움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현실을 자꾸 쳐다보면 그 커진다니까요. 과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뜬 취미 활동이 골프하고 낚시라는 거 아닙니까? 떨어져서 하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어느 고기가 제일 커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놓친 고기입니다. 네. 놓친 고기가 커 보인다고요. 우리도 뭔가 먹을 때요, 옆에 사람께 좋아 보여? 내게 좋아 보여? 똑같은 메뉴인데 똑같이 시켰어요. 똑같이. 그런데 누구께 더 좋아 보여? 옆에 사람께 좋아 보인다니까요. 왜 그래요? 자꾸
나쁜 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커 보이면 안 되는데 나는 자꾸 작아 보이면 신앙적으로 왜소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어려움들, 이 삶이 언젠가는 종식되겠죠. 뭐 내년까지 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막 싸우지만 결국 이 삶의 문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떤 삶의 모습의 시선과 마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우면요, 그 교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 교회의 믿음이 무엇인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우리 노예인데 이 자를 잘 감당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못할 거야,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누가 헌금해요? 실제로 헌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서로 살 길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거를 보는 목사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게 무슨 최선이에요? 예?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도 있는 건 아시죠? 예.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면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평화라고, 뭐 광신 같은 사람들 요새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지금 힘들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하나님 지켜주시는 확신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나아간다고 하면 그 길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믿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인들의 기도하는 게 저는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미국 가서 가장 깜짝 놀라는 게 뭐냐, 기도할 때 다 눈 뜨고 기도해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다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눈 감고 기도합니다. 눈 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꾸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텅 빈 공간 오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꼭 뒤쪽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뒤쪽에 앉을까? 누가 왔나 안 왔나 얼마나 모였나. 예.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꾸 그런 거 자꾸 쳐다보니까 시험거리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고 사람만 보입니다. 예. 쳐다보지 말라는 것만 꼭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겁먹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눈 감고 기도합니다. 예. 실제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5년 만에 낳은 아들 이삭이 지금 몇 살이 되었어요? 40살이 됐습니다. 40살. 그러니까 아들 하나 봤어요 지금. 65년이 지났는데 누가 없어요? 며느리가 없어요. 고대사에서 40살이면 할아버지입니다. 예. 10대 다 결혼했거든요. 그러니 도대체 하늘의 별은커녕 뭐 바닷가의 모래는커녕 한 명이라도 좀 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삭의 나이는 지금 몇 세요? 100세에 나왔어. 40년 됐으니 몇 세? 140세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제 자신의 하인 엘리에셀을 그 하란 땅까지 보내니까 헤브론에서 하란 땅까지 800km입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냐면 저희 교회에서
부산까지 네이버 찍으니까 461km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416km. 2배입니다.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많은 은근과 또 많은 지창감을 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그 물을 깃는 리브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보내서 왔다고. 얘가 친척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지금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지가 몇 년 됐어요? 65년 됐거든요. 75세 갔으니까. 그러니까 65년이 지났어요.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예? 요즘 같으면 결혼하겠다고 얘기할까요? 택도 없는 거지. 뭐 봐야 하지, 봐야. 뭐 알아야 하지, 알아야. 근데 리브가 어떻게 해요? 그의 어머니와 오빠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려느냐. 창세기 24장 58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생각하기에 엘리에셀이 많은 은근과 많은 지창물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세지요. 네. 그걸 가서 전해가지고 갖고 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종을 보면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알 수 있고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이삭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게 나오는 며느리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오르바, 두 번째 룻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땅에 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에 부경을 위해서 모압을 갑니다.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걸 위해서 모압 가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오미가 꼭 그랬다는 거죠. 갔는데 남편 죽지요.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가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모함 여인이니까 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살아요? 환경, 문화, 또 믿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오르바는 얼싸 좋다고 그냥 가버리죠. 근데 누가 끝까지 남아요? 둘째 며느리 룻이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나오미야 피 한 방울 섞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발 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와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눈으로 보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늘 보는 것, 참 좋은 걸 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제 다윗의 시선이 바뀌는데 1절, 2절과 달라집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방패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든 고대 영화에서 보면 한쪽 팔에 껴가지고 한쪽만 막는 방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썼던 방패 알고 계시나요?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몸이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 사방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무엇이 돼요? 동서남북을 다 지키시는 방패가 된다라고 나는 그냥 거기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거기 방패 안에 들어갔어요. 어디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머리를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중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면 하나님 나의 영광의 자리로 돌려주시고 내가 다시 머리를 누구한테 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겠다. 압살롬이나 압살롬의 군대나 나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4절 이렇게 바뀌죠.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암담한 상황에서 이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내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요, 감정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성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감정입니다. 감정은 교회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반대가 돼서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감정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막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냥 저녁마다 막 술 마시고 막 토로하고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이성적이에요? 말씀이 이성적인 거 보셨어요? 이건 의지로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정이 인간의 근본적인 정신활동 아니겠습니까? 지성, 감정, 의지. 예. 근데 감성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감성이 작동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우리 장거리 여행하면 시차 바뀌듯이 외국 여행 갔다 오면 반대로 산다니까요. 세상에 나가서는 감정으로 살아요. 교회 와서는 이성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날 따져요. 네. 이것저것 불평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감정으로 사니까 늘 슬퍼, 늘 힘들어. 그리고 이 방법이 교회 안티들이 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이가 먹으면서 뭐 직장에서도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20대나 30대나 40대나 똑같았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데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찬양하고 예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잖아요. 절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따라오는 군사 아니에요. 백성들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또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평안함이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요? 6절 정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시편에서 정말 1편, 23편 빼고 이 시편 3편 6절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6절. 자,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압살롬한테 지금 쫓겨나서 도망가는 중인데 막 울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압살롬하고 그의 군대뿐만 아니라 몇 명이 나를 쳐들어와도요? 1000만 명이 쳐들어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밝음인 거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늘 그 마음의 마지막은 밝음입니다. 환함입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왜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삶의 모습,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들도 배신하는 판인데 하나님만이 불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 1000,000가지 일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1000,000명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애워싸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위기와 역경이 와도 나는 무엇으로 반응하겠다? 돈으로 반응? 건강으로 반응? 내 이성으로 경험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뭘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세상의 시선, 세상의 권력, 그거로 반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삶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지금 우리 모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파악하는 대한민국의 교회 수는 약 6만 개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정부에서는 지금 교인 수에 따라서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로 나눕니다. 근데 성경은요, 교인 수에 따라서 교회를 나누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1000명 이상이고요. 초대형 교회는 3000명 이상입니다. 지금 중형 교회는 300명 이상이고, 소형 교회는 50명 미만입니다. 근데 이건 출석수가 아니라 재적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출석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명, 5명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다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소인교회 출석수는 정부가 파악한 것은 몇 명이냐? 10명에서 20명 미만입니다. 예. 그런데 6만 교회 가운데 80%가 이 미자립 소형교회입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교회가 9,200개가 되는데 9,200교회 가운데 딱 중간을 자르면 4,600등 교회가 있습니다. 자, 4,600등 교회가 몇 명일까요? 아이 포함한 재적교인이? 얼마나 저도 이번에 충격받았습니다. 일하면서. 몇 명이냐? 아이 포함 재적수가 67명밖에 안 돼요. 코로나 끝나면 사라지는 교회 정말 많을 겁니다. 생태계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저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형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부끄러운 겁니까? 소형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은 부끄러운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이런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부끄럽다. 배움이 없으면 부끄럽다. 번듯한 직장이 없으면 부끄럽다. 남들이 알아주는 외모가 아니면 부끄럽다. 그거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할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게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 쳐다보고 맨날 세상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고 자기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 잘못. 우리가 왜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공은 뭐예요? 믿음이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근데 전공인 믿음이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다윗이 뭐예요? 한순간에 아들의 구태타 때문에 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근데 도망가는 중에 다시 믿음이 회복돼요. 오늘 우리의 삶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용기가 뭐예요? 용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해도 하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왜 저라고 왜 두려움했겠어요? 이 상황에 오늘부터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생길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세상이요? 공권력을 가진 자요? 권력 잡은 자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쳤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